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우리는 여러분 하나하나를 대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합니다마는 그것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엄기영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를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부터 다시 이렇게 뵐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참 부족한 사람인데 또 귀한 강단에 서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고요. 우리 권대호 목사님, 당에 온 재직 성도 여러분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하나님 나라 세미나 이어서 말씀을 나누게 되어지는데요. 그래도 한 6개월 이상 지났으니까 혹시 잊어버렸었을까 약간 복습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오늘 오후서부터 들어갈 내용을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부분도 좀 첨가된 부분이 있는데요. 인류 역사상 모든 사상과 철학과 종교는 나는 누구인가? 인류 역사상 많은 철학과 사상과 종교는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왜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 질문이었어요. 그렇죠? 수없는 많은 철학과 사상과 종교 속에서 묻는 말들은 나는 누군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왜,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데 불교는 인간 쪽에서 끊임없이 신의 경지, 해탈의 경지, 깨달음의 경지를 향해서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때로는 고행하고 수행해서 어떤 깨달음의 경지, 해탈의 경지, 신의 경지에 도달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신이 인간하고 소통하지 않아요. 어떤 종교도 신이 인간하고 소통하는 종교가 없어요. 우리가 산신령님이 계시다면 산신령을 향해서도 내 쪽에서도 열심히 공을 들여, 지성이면 감천이야. 내가 정성을 다해서 신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 신은 기도하는 이 사람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성을 다하니까 그 신이 그래, 너 그렇게 정성을 다하니까 있다, 네가 원하는 거 가지라, 이러는 종교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다른 신들이 있다면 다른 모든 종교는 그 종교의 그 신이 인간하고 소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은 인간과 소통하는 거죠. 인간이 노력하고 애써서 수행하고 고행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갖고 있는 영적인 한계, 인간이 갖고 있는 인식의 한계, 특별히 인간이 갖고 있는 도덕적 한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를 못하잖아요. 이런 영적 한계, 인식의 한계, 도덕적인 한계로 우리는 노력하고 애써서 내가 지성이면 감천으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우리와 소통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는 내가 수행하고 고행해서 내가 애써서, 우리 성철 스님 같은 경우는 장좌부라 하죠. 이렇게 양반다리를 앉아서 8년 동안 암중모색한다. 어두운 토굴에서 더듬어 가듯이 진리를 향해서 그 신의 경지를 향해서 나아가요.
그래서 성철 스님이 뭐라 그래요? 8년 동안 수행한 다음에 산은 산이요 강은 강이로다. 왜 이렇게 도사 같은 말을 하냐? 자신의 깨달음을 인간의 언어로 다 규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도단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의 길이 끊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노자의 도덕경대로 이야기한다면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라. 도를 도라고 말하면 이미 도가 아니고 어떤 것에 이름을 지어 부르면 그 물건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그 신이 자기와 인간에게 소통을 하지 않으니까 인간 쪽에서 나름대로 뭔가를 깨달아야 돼요.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인간의 언어로 규명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동양 철학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깨달은 것을 기록한 것이 그래서 무수한 경전이 있습니다. 한국만 해도 해인사에 8만 대장경이 있어요. 오늘날 같은 책으로 만든다면 160권 정도의 분량이 될 수 있는 8만 대장경이 있어요. 티베트 불교, 인도 불교, 스리랑카 불교 얼마나 많은 경전이 있는지 몰라요. 그럼 왜 이렇게 많은 경전이 있느냐? 신이 직접 말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깨달은 거.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하고 소통하면서 내가 누군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기록한 것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제일 먼저 누구랑 소통하셨죠? 아담하고 소통했다는 걸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됐죠? 모세예요.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얘기, 야곱 얘기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거죠? 모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모세랑 소통한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아담, 하와, 에덴 동산 이야기라든지 노아 이야기라든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지금 애굽에 와서 노예 생활하는지 이걸 다 누구한테 이야기해 줬냐? 모세한테 이야기해서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랑 소통하시면서 특별히 내가 누구인지를 앞으로 드러내 보이겠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다 할 때 그 스스로 있다라는 것이 I will be that I will be. 나는 난데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앞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나는 나다. 에고 에이미 예휘 아세르 예휘 이 예휘 이렇게 이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는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냈는데 누구를 통해서 드러났냐? 이스라엘 민족과 소통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제일 먼저 이스라엘 민족과 소통했느냐?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좀 나이 드신 분 옛날에 엿장수 왔다고 가위질을 이렇게 막 했잖아요. 엿장수가 가위질 몇 번 하죠? 예, 엿장수 마음대로라는 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왜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과 소통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물론 지금은 이스라엘 민족이 과학이나 경제에 있어서 성장한 나라가 됐지만 그때 당시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이스라엘과 소통하시려고 할 때는 이스라엘은 가장 형편없는 정말 만물의 찌꺼기 쓰레기 같은 민족처럼 취급받았어요. 애굽에서 종족 살상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수요가 작은 이스라엘과 소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누군지를 드러내겠다라는 거죠. 하나님 누구인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당신이 누구인지를 소통하면서 드러낸 내용을 기록한 것이 구약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 나라 역사가 나오죠? 이스라엘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왜 기독교는 남의 나라 국사책을 읽으면서 그걸 경전이라고 믿고 있는지 몰라. 이런 말 하는 분이 있죠.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 분을 한번 보세요. 왜 기독교는 남의 나라 국사책을 읽지? 이런 생각 해보신 분? 예, 그러시죠. 그런 생각 안 하신 분들이 이상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맹종 이렇게 그냥 무조건 믿어요? 덮어놓고 믿어요? 여러분 펼쳐놓고 믿으세요. 이렇게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 이게 지금 구약성경 보면 어느 나라 역사가 나오죠? 왜 남의 나라 역사책을 우리가 왜 읽으면서 이걸 기독교를 왜 믿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제일 먼저 어느 나라하고 소통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역사관, 사관은 전혀 달라요. 지금 중동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은 왕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왕이 국토를, 영토를 넓혔다든지 나라를 부강시켰다 그러면 크게 달라요. 그러나 성경은 누구를 이야기하려고 그러죠? 하나님, 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당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역사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윗 왕국, 솔로몬 왕국을 이스라엘은 크게 다루고, 그 다음에 오므리 왕조도 크게 다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다 나라를, 국토를 넓히고 나라를 부강시켰으니까. 근데 성경은 오므리 왕조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이유는 뭐냐? 오므리 왕조는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겼던 악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므리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드러낸 건 없죠.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이스라엘과 소통하시면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시고, 이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소통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한 것을, 기록한 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이라 그러죠. 그래서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나는 왜, 무엇을 위해 사는지, 이것은 하나님 쪽에서 우리는 이것을 듣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심플한 거예요. 인류 역사상 그 많은 사상과 종교와 철학 속에서는 아직도 이거에 대한 답을 찾고 가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뭐라고 말하냐? 난 누구냐? 나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백성, 전부 다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물이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난 누구냐? 끝이에요. 이게 하나님과의 절대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소통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진리로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면 계속적인 이렇게 저렇게, 왜냐하면 신이 뭐라고 말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수없이 이 얘기 저 얘기, 무수한 경전 속에서 많은 사상과 많은 철학과 많은 말들이 있지만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딱 결론이에요. 난 누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피조물. 그러면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나는 목적 있는 존재로 이 땅을 살다가 미래적 하나님 나라, 영원한 영생, 여기서 말하는 영생도 생물학적으로 목숨이 오래 산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넉넉하심과 충만하신 그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누려가는 것을 기독교는 영생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 영생을 누리는 거. 이게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나는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요. 나는 목적 있는 존재로 태어나서 목적 있는 삶을 살다가 미래적 하나님 나라, 영생을 누리게 될 거예요. 나는 왜, 무엇으로 해서 사느냐? 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인 것을 기뻐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무슨 기쁨조, 하나님의 소모품이에요? 그냥 하나님만 높이는 영광으로 산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그 김일성, 김정일한테 막 이렇게 높이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산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의 그 속성과 성품, 그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넉넉하심과 충만하심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투영하시는 거예요. 리프렉트 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투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내 안에 투영되어 나타내서 내가 나다워지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어떤 미술을, 그림을 그리는 화가, 그 화가가 있다 그럽시다. 그럼 뭐 그게 누가 됐든, 그럼 피카소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피카소라는 사람을 안 만났지만 피카소가 만든 어떤 작품을 통해서, 어떤 작품이 뭐가 있을 것 같은 작품을 통해서 그 작품이 만들어졌을 때 그 작가를 알고, 작가는, 화가는 자기가 만든 작품이 자기가 의도한 대로 잘 만들어지면 화가가 기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오늘 주의하신 원하는 대로 오늘 잘 됐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기쁘죠. 아, 원하시는 대로 오늘 성가를 잘했다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주의해서 그거잖아요.
어떤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내가 만들려고 했던 대로 물건이 잘 만들어졌으면 작가가 제일 기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만들려고 해요. 나를 이렇게 만들려고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대로 내가 가장 나다워진 것을 영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는 게 뭐냐? 그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그대로 내 안에 투영돼서 내가 나다워져야 되는데 그게 가리워지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때로는 무지와 왜곡과 사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면 내가 나답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어떤 거냐? 이 세상에서 죄가 들어왔고 특별히 이 만몬의 가치, 물질, 돈의 가치들이 들어와서 나는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일까? 왜 나는 왜 공부를 못할까? 나는 왜 대학을 못 다닐까? 우리 부모님은 왜 가난했을까?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생겼을까? 왜 나는 인맥이 이런 어떤 이런 세상의 힘의 논리, 가인의 문화, 니무롯의 문화에서 말했던 그런 제한된 자원을 누가 갖느냐? 힘이 있는 사람이 갖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돌보심이 없는 죄 가운데 속에서는 누가 한정된 제한된 자원을 갖냐? 힘.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 주먹이었고 칼이었다면 이제는 전쟁이 나면 무기고 핵폭탄이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국가라고 하는 데 속에 어떤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하도록 해서 누가 나를 힘 있다고 해서 뒤에서 찌른다든지 뺏어간다 그러면 국가가 대신 응징하도록 하죠. 그러나 자원은 한정돼요. 그래서 옛날처럼 주먹이나 칼로 싸워서 뺏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그 한정된 자원을 누가 고급 기술, 정보를 갖느냐라는 거예요. 왜 애들을 좋은 대학을, 좋은 대학이라는 말이 별로 안 좋아요. 인류대학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왜 그런 대학을 가야 되냐? 거기에 고급 정보와 기술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길 들어가서 그 고급 정보와 기술을 내가 가져야지 회사가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어떤 이윤을 창출하는 데 사용할 거니까. 그래야지 돈을 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제 공부하라 해서 그런 대학을 가도록 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 이 제한된 자원을 다 못 가지니까 모든 사람이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이걸 다 가질 수가 없는가. 그러니까 서로 경쟁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쟁 속에서 힘이 되어지는 게 뭐냐? 결국 돈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요즘은 돈 말고도 뭐예요? 외모라든지. 옛날 우리 때는요, 공 갖고 놀면 돌대가리라고 그랬어요. 저희 어렸을 때는. 그런데 지금은 조그만 공이든 큰 공이든 공하고 잘 놀면 기업이 뛰어다니는 거예요. 기업이. 우리 때는요, 춤추고 노래 부르면 딴따라라 그래서 그것도 돌대가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어리든 어쨌든 춤을 잘 추고 노래 부르면 기업이에요. 기업. 그러니까 뭐가 돈이 되냐는 세상으로 다 바뀐 거예요. 그런데 나는 공부도 못해, 노래도 못해, 공하고도 막 갖고 못 놀아. 그러니까 내 인생은 이게 영광이 가려져. 내가 나답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그런 만몬의 가치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나로서의 나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권대현 목사님은 권대현 목사님이고 엄경 목사는 엄경 목사예요. 그런데 키가 누가 더 커요? 권 목사님은 크죠. 그래서 권 목사님이 크니까 더 우월하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긴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죠. 하나님이 더 우월. 그럼 나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열등하게 만들었냐? 근데 하나님은 키 크다라고 그래서 더 우월하다 열등하다라고 하나님은 전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다양성, 마치 거대한 숲 속에 숲이라고 하는 공동체, 숲이라고 하는 거대한 어떤 그 자연 속에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고 들풀도 있고 장미도 있고 거기에 어떤 사자도 뛰어다니고 토끼도 뛰어다니고 독수리도 있고 참새도 있고 이런 다양성 속에 하나님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죄는 이왕이면 독수리지 왜 조그맣게 참새야? 여러분 참새가 없고 다 독수리다. 그럼 자연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독수리도 있지만 참새도 있게 하신 거예요. 사자도 있지만 토끼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 치타, 동물 중에 제일 빠른 게 치타예요. 치타도 있는 반면에 군뱅이 아니면 달팽이도 있는 거예요. 이게 걸어가는지 안 가는지 그러나 달팽이는 달팽이로서의 존재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달팽이하고 치타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장미와 들꽃을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나로서의 내 역할이 있는 거예요. 나는 나로서의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너는 왜 장미의 배경이 되는 안개꽃이냐? 이왕이면 장미꽃 되지. 그건 세상의 가치인 거예요. 나는 나예요.
그래서 나는 나로서 내가 나다워지는 것을 영광이라 그러는데, 이 세상의 만몬의 가치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죠. 죄가.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나 자신을 열등하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왜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럴까? 하기야 저도 미국 갔을 때는요, 그래도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10년을 영어 배웠는데 미국 가면 강아지보다 히어링이 안 되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왜 미국이 멍멍이 새끼만큼도 영어를 못하는 나 자신을 이게 왜 우리 자신을 그렇게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나는 나로서요. 나는 나. 여러분, 대한민국에 우리가 태어나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이런 외모, 부모, 여러분, 내가 선택하지 않은 조국, 내가 선택하지 않은 부모, 내가 선택하지 않은 외모가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칩니까? 어떤 달란트, 어떤 재능, 그게 어떤 사람은 정말 타고난 재능을 갖고 나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재능이 없는데 노력으로도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 속에서 그것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나로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창조가 실패작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나로서의 나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런데 나를 나로서 기뻐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게 도리어 불행한 인생인 거죠. 그러나 나는 왜 사느냐? 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자녀 백성인 것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배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가 그의 자녀 된 것을 기뻐하는 것을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은 영광과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창조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창조자 안에서 피조물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구원 백성이라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제가 지난번에 작년에 왔을 때도 그랬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이렇게 할 때 일반 교회, 여러분 다른 교회 다녀보신 분 사도신경 어떻게 하죠? 다 눈 감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문다처럼 우리의 신앙 고백,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좀 모공교회는 이상하다, 권 목사님이 이단인가, 왜 사도신경을 이렇게 하는. 근데 사실은 사도신경을 일반 교회가 기도처럼 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사도신경은 왜 그러냐면, 이제 지금 우리는 성경책이 있고 그리고 무슨 기독교 문서가 있고 신앙의 점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초대교회 때 이제 로마의 기독교 핍박으로 인해서 카타콤, 이렇게 동굴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 공동체로 사람들이 와요. 그러면 그때 당시는 그렇게 성경 공부나 여러 가지 교재들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게 없었을 때, 사도들의 그런 신앙, 우리가 최소한 이걸 믿는다, 우리가 믿는 건 이런 거야를 사도신경으로 만든 거예요. 만들어서 그거를 서도 쳐다보는 거야. 전능하사 천지를, 너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믿니? 나도 그걸 믿어.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 이걸 믿는다, 우리가 이걸 믿는 거야를 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게 사도신경.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원래 성도들끼리 쳐다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그거 믿니? 나도 이거 믿어. 우리가 이런 것을 믿는, 이런 고백 속에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언제서부턴가 이 사도신경이 기도처럼 마치 이렇게, 물론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고백이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수평적인 우리의 고백이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게 성숙하게 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일부 예배 들으면서 새삼스럽게 너무 좋다 이제 이랬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건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왕 같은 제상, 예수의 피값으로 산 자, 보배롭고 존귀한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시카고에 윌로 크립 커뮤니티 처치라고요, 한 3만 명 정도 모이는 미국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닐 앤더슨이 쓴, 우리 한국 책으로는 내가 이제 누구인지 알았습니다라는 책으로 번역된, 조이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그 책이 그 교회에서는 필독서로 읽히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만몬의 가치에 살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나는 나여야 되는데, 이런 비교의식, 그런 세상의 만몬의 가치에 잣대에 의해서 열등하고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봐도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져 있는데도 계속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뭐냐?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는 100가지 이상을 찾아내서 아침마다 그것을 읽게 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이다. 그러면서 엄기영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이다. 엄기영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엄기영은 왕같은 재생이다. 엄기영은 예수의 피값으로 산 자다. 엄기영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엄기영은 위로부터 난 자다. 엄기영은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는 자다. 엄기영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엄기영은 영생을 소유한 자다. 엄기영은 함께 교회 공동체를 지어져가는 성도이다. 이렇게 100여 가지를 계속 읽으면서 한 달, 두 달 하면 이 사람이 그런 열등감이나 이 세속적인 가치관으로부터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렇게 쭈그러들였던, 내가 나답지 못하게 그래서 주눅들어서 정말 자기 인생이 이렇게 비굴한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래, 그거는 세상의 잣대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런 영광스러운 자야. 나는 위로부터 난 자야. 나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는 자야.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나는 영생을 소유한 자야. 나는 함께 교회 공동체를 지어가지는 성도야 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하냐면요, 이 21, 22, 23살 때는 20대 청년이에요. 20대 청년이 자기를 절제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밤에 라면 끓여 먹지 않고 그냥 자야 되겠다, 내 체중 관리. 그걸 20대 한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올림픽 선수다 그러면 걔네들은 다이어트해요. 절대 체중 관리 얼마나 철저하게 합니까? 그게 왜냐? 나는 올림픽 선수라는 자기 정체성을 갖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것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다니엘 기도하면서 지금 그 어떤 미디어 금식을 한다든지 어떤 이렇게 자기를 절제하는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거 힘들잖아요. 힘들거든요. 여러분 금식하라 그러니까 교회 바꿀까? 왜? 우리 목사님은 자꾸 이런 거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뭐냐? 익숙한 걸 안 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나 그런 자기 절제를 한번 해보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해요.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 정체성을 갖는 거예요. 정체성을 갖는 거예요. 내가 이런 정체성을 가질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나는 왕같은 제사이고 예수의 피값으로 산 자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고 위로부터 난 자고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는 자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영생을 소유한 자고 함께 교회 공동체를 지어가는 성도야. 이것이 나다. 그리스도인. 나가 이런 고백이 있는 것처럼 너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형제의 자매라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경은 뭘 이야기하냐? 이걸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신구약 성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라. 언약이라는 카베넌트,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성경의 주제예요. 이거를 신약 성경에서는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있던 우리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임마누엘. 이게 성경의 주제였던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은유법 같은 그림 언어로, 하나님은 창조주라면 우리는 피조물, 왕이라면 백성이요, 아버지라면 아들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그의 종이요, 예수님 목자라 그러면 그의 양이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라면 우리는 신부요, 스승이라 그런다면 제자요,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라 그러면 지체요, 예수님을 나무라 그러면 가지요, 친구라 그러면 친구.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게 왜 그러냐?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 설명해서 담을 수 있는 언어가 없어. 그 언어가 없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은유법, 그림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지만 또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돼요? 신랑도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도 되시지만 우리의 친구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옷깃을 여밀고 무릎을 꿇고도 경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메리아스 바람으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친구고 어떤 신랑과 신부라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냥 저는 그 목욕탕 가서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탕 속에 들어가서 하면 울어도 이렇게 금세 이렇게 뭐 울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하여튼 그렇게 기도해도 되죠. 왜 이렇게 벗고도 기도할 수 있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다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10가지의 그림 언어가 성경에서 사용되어지는데, 이게 하나님과 우리를 설명하고 있는 이런 관계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천주교나 불교를 가면 좀 종교 분위기가 이렇게 엄숙한 거예요. 엄숙해. 이렇게 천주교 가도 이렇게 엄숙하고, 그리고 절에 가도 뭔가 이렇게 엄숙하고 경건한 것 같은데, 이 개신교, 하여튼 이 개신교만 가면 왜 이렇게 그 예배 시간에 막 박수도 치고 드럼도 치고 왜 이렇게 막 시끄럽고 왜 전혀 경건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경건이 뭐냐? 기독교가 말하는 그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됐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말하는 거룩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그래서 거룩이라는 게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으면 그것은 거룩하고,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으면 세속적인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런 종교적 경건이 아니에요. 분위기가 그렇게 엄숙하고 그래야지 경건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예요. 인격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신과 우리가 그의 피조물,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과 우리가 그의 자녀인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만, 어떤 종교도 그렇게 춤추고 장구치고 막 이러지 않아요. 기독교는 기뻐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부모 앞에서 자녀들이 뭐냐, 그 부모의 사랑과 안정 속에서 자녀들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에게도 기쁨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날 때 박수도 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이런 현대 음악 악기들의 도구를 사용하기도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예배 분위기가 다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관계의 기쁨이에요. 관계의 기쁨.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성도들, 우리가 그런 동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과 이 관계를 기뻐하는 것, 이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모습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왜 좀 기독교는 이렇게 엄숙하지 않았을까 생각했을 때, 여러분 그런 이유 때문에 기독교는 훨씬 더 인격적 관계예요. 여러분 혹시 친구하고 만나는데 항상 엄숙하게, 신랑과 신부 부부 연애하면서도 항상 엄숙하게, 그래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이 그런 분위기만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그런 관계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31년 만에 한국으로 완전히 들어왔잖아요. 일본에서 도쿄에서 10년, 중국에서 21년. 그래서 그동안 뭐 1년에 한두 차례씩 한국에 왔어요. 그러나 31년 만에 돌아온 한국 교회의 모습은 너무나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 했을 때,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좀 세속화되어진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너무 이렇게 낯설어진 한국 교회. 원래 기독교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한데 잃어버린 것이 이런 관계성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 사람이 기독교의 역사를 통찰하면서 아주 놀라운 말을 했어요. 원래 기독교는 관계였다.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였다. 근데 기독교가 로마로 가더니 개념, 철학이 되었다. 그러더니 기독교가 유럽, 영국으로 가더니 제도가 됐다. 제도. 사실 기독교가 얼마나 제도화된 게 많아요. 그러더니 기독교가 미국으로 가더니 기업과 같은 형태가 됐다. 맞아요. 그게 세속화예요. 그래서 여러분 큰 대형교회를 가거나, 아니면 물론 대형교회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 기업과 같은 형태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정작 중요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성도들과의 인격적 관계, 이게 신앙의 본질인데 이 부분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관계,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시여 하고 미지에 있는 어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시퍼렇게
다르게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것을 성도들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경이 말하는 이런 주제,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30살이 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말씀하신 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이제 갈릴리에 오셔서 첫 번째 외쳤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몇 살서부터 하셨죠? 공생애를? 왜 하나님이시면 20살, 25살에 해도 되잖아요. 왜 꼭 30살에 해야 되냐? 그러니까 참 기독교가 이게 인격이라고 하는 것과 관계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유대 문화는 30살이 돼야지만이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가르칠 수 있는 권위가 부여돼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조선시대 때는 남자가 뭘 해야지 어른으로 인정받았죠? 장가를 가서 상투를 틀어야 되는, 이게 한국 조선시대 때 문화예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조선시대 때 오셨다면 예수님도 예수님은 장가를 안 가시니까 이건 또 문제가 다르게, 그래서 유대 사회로 오셨나? 하여튼 예수님이 유대 문화는 30살이 돼야지 그 랍비로서 가르칠 수 있는 권위가 이렇게 부여가 되는 거예요. 랍비가 아니래도 나이가 30살 돼야지 그래도 뭔가 어른 취급으로서 뭔가를 가르쳐도 그 말을 들을.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문화를 존중하시고 30살서부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첫 번째 메시지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구약 성경에는 천당이라는 단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는데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런 말 어떻게 해서 쓰게 됐냐 이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 천국이라는 단어는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 어디에만 나온다? 마태복음에만 사용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외 구절 딱 한 절, 디모데후서 4장 18절 외에는 천국이라는 단어는 유일하게 66권 중에 어디에만 나와?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천국으로 기독교를 배우지 않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바울서신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기독교를 배웠다면 우리는 훨씬 더 성숙한 신앙생활을 했을 거고요.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로부터 훨씬 더 존경도 받는 영향력 있는 그 교회들이 됐을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는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는, 도리어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왜 이런 현상이 됐냐?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배우지를 못했죠. 그거는 뭐라 그럴 수가 없어요. 마치 일제시대와 유교가 있었고 새마을운동하면서 우리 부모님 때는 그 민도가 낮았죠. 먹고 사는 거지 배우지를 못했잖아요. 우리가 배우지 못했다라고 부모님을 부모라가 아니라고 그러고 부모를 무식하다라고 우리가 무시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부분에 그 어떤 영적인 그런 수준들이 좀 낮았죠. 그래서 그때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복 많이 받고 축복받는 것들이었다면 이제는 그런 부모님 밑에서 우리가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고 성경이 뭔지를 알게 되어지면서 우리의 신앙은, 성경은, 하나님은 이걸 말씀하시는구나, 이걸 알았을 때 이제 우리가 좀 더 성숙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서 속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로 배웠어야 되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제일 많이 배웠던 것은 성수주일이에요. 주일날 예배를 빠지게 되면 일주일 동안 이게 여행을 가도 찜찜 혹시 이제 사고 나지 않을까, 주일날 뭐 간다든지 뭐 사업을 하고 시험을 본다든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성수주의를 하지 않으면은 뭔가, 또 11조를 안 내면 뭔가 병이 생겨서라도 그만큼 나간다든지 뭐가 어떻게 된다든지 잃어버릴 것 같은, 늘 저는 교육을 제일 많이 받았던 게 주일 성수와 11조였어요. 그 대신 월요일부터 토요일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든지 11조를 낸 다음에 10분의 9를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 그거는 교회에서 배운 것이 별로 없어요. 그냥 죄 짓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라, 이게 전부 다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등식 할 줄 알까요 모를까요? 7분의 1이 커요, 7분의 6이 커요? 10분의 1이 커요, 10분의 9가 커요?
하나님이 우리 앵벌이 시켜요. 야야 7일 중에 하루만 나와서 예배드려. 10개 중에 하나만 나면 내가 나머지는 내가 너희들 다 축복할게. 하나님이 우리 지금 앵벌이 시키고 그러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지금 뭐냐면 7분의 7이 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배웠어야 되는 거예요. 7분의 7이 다 하나님의 날이고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7분의 7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루를 구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의 다스림에 있는 것처럼 월요일에서 토요일을 이렇게 살게요. 지금 예배처럼 살아갈게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 왔어요. 이 10개가 다 하나님의 거예요 라고 하나를 구분했어요. 이 구분하는 이유가 뭐냐? 이제 9개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쓸게요. 그럼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쓴다는 게 뭐냐? 내가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 안에 있는 거고, 내가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안에 있는 거고, 우리가 여가 생활하는 것 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이혼론이 뭐냐? 천국은 거룩하고 좋은 것, 예배당은 거룩하고 좋은 것, 그리고 우리는 뭐냐? 이 땅은 세속적인 것. 그래서 가정과 일터를 가는 건 세상 일이라는 잘못된 이혼론을 배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천국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로 배우면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배당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가 있는 것처럼 집에 가도 왕 대신 주님을 인정하면 집에서도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있는 거죠. 그럼 거기가 천국이고 일터 속에서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하나님의 것을 쓰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10분의 9 내가 먹고 사는 거, 자녀들을 키우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나만 잘 먹고 사는 거 아닌가? 내가 너무 사치하지 않는가? 이 생각이 우리가 쓰면서도 잘 먹으면서 여행하면서도 생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잉여 자산을 주신 것은 그냥 축복이 아니라 이 잉여 자산 속에서 하나님 뭘 하기를 원하지? 왜 애들을 키우고 밥을 먹고 애들을 키우고도 잉여 자산이 있지? 이거 어떡하라는 거야? 이거 내가 노후 대책이고 이걸로 그냥 처자식 먹여 살리고 하면 이걸로 이 잉여 자산으로 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한다면 이게 우상이죠. 우리의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둬야 되는 건데 잉여 자산으로부터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냐? 나는 잉여 자산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도 전셋집에 살고 있고 아직도 은행 대출 갚아야 되고 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파트값 이렇게 올라서 요즘은 별로 오르지 않아서 그러니 잉여 자산이 있고 어떤 뭐 은행에 저금한 거, 이런 잉여 자산이 축복이고 누구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속에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청지기로서 물질을 더 맡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잉여 자산이 더 있을까? 이 엔겔 지수가 낮으신 분들, 하여튼 먹고 살고 애들을 교육을 시키고도 돈이 남는 분들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왜 주셨지?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런 교육을 우리가 안 받았기 때문에 7분의 1, 10분의 1, 그래서 7분의 1,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큰 예배당을 진 거예요. 그 대신 7분의 6과 10분의 9에서 욕을 얻어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배워야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 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그런 교육을 많이 받을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젊은 목사님들한테는 제대로 안 하면 다 머리털 뽑아버려야 돼요. 이제는 젊은 목사들은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뭔지를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기독교는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이제는 한국 기독교는 숫자적으로 늘어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바른 기독교인을 만드는 데 한국 교회는 목표가 세워져야 돼요. 그게 안 되면요, 이게 아니에요. 이제 한국 교회는 제가 이렇게 긍정적이지 못하고 뭐 이렇게 제가 희망적으로 안 바라봐서가 아니라, 기독교는 계속적으로 숫자가 하감될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지금 한국 기독교는 숫자를 다시 늘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바른고 건강한 기독교인들을 세울 것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제일 큰 이단이 어디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신천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굉장히 크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가면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안산홍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안산홍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한국에서 제일 큰 이단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를 누가 따라가냐? 교회 다니던 사람이 글로 다 가요. 그럼 왜 그렇게 가냐?
교회가 지금 붕어빵 찍어내듯이 1부, 2부, 3부, 4부, 그 설교 30분 하고 다 했어요? 성경 공부 안 하죠? 소그룹 모임에 안 들어오죠? 그러면 일주일 동안 집에서 성경 한 번 안 읽고 30분 듣고 어떻게 사람이 변하겠어요? 그런데 이단들은 다 자기네들 논리로 성경 공부를 해오잖아요. 자기네 논리. 그게 사실 그런 뜻이 아닌데 이런 거에 기독교인들이 다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제일 큰 이단들이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저 말도 안 되는 정명석 이런 사람들한테 왜 기독교인들이 갔냐. 지금 그래서 어떻게 교회가 성도들을 바른 기독교인으로 키울 것인가, 우리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말씀의 진리 가운데 뿌리를 두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세워갈 거에 우리 이제 한국교회는 신앙의 목표를 둬야 됩니다. 제가 이게 30년인데 제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일본하고 중국에 있다가 들어오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항상 한 발 저는 뒤에서 보고 있었잖아요. 꼭 터질 것 같은 풍선이에요. 저러다가 한국교회 저거 터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 속에 있다가 이제 제가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보니까 이제 군대에서 말하는 0점이 틀어져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남자들은 알죠. 이 0점. 하여튼 0점이 한국교회는 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네슬리 뉴비긴은 아니야. 네슬리 뉴비긴이라는 그 영국의 선교사가 인도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영국교회에 들어와요. 영국 교회가 너무 세속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든 게 미셔널 처치라는 선교적 교회라는 걸 이분이 제일 썼어요. 제가 무슨 네슬리 뉴비긴 같은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은 31년 만에 돌아온 한국 교회는 하여튼 0점이 틀어져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 그래서 지금의 싸움은 어떻게 성도들이 신앙의 바른 본질 속에 설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런 면 속에 여러분 모은 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아부하는 게 아니야. 아부하는 게 아니라 우아한 말이라는 게 우라지게 아부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아한 말이 정말 그래요. 제가 사도신경하고 여러분 지금 가정교회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성도들이 신앙의 진리 가운데 가르쳐 쓰고 이런 하나님과 성도들의 바른 인격적 삶을 살아간다는 면 속에서 모은교회 너무 기뻐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제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주제나 신구약성경의 주제나 사도행전의 주제 전부 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건 뭐냐? 단순히 예수 믿고 복 많이 받고 병 낫고 애들 시집장가 잘 가고 좋은 데 지게 이런 데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기독교는 기복주의는 아니지만 기복적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데 머무는 것이 아니어야 돼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 병 낫고 애들 잘 되고 여기에 머무는 그런 이 초등한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훨씬 더 고급한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우리의 의식, 크리스찬으로서의 의식과 생각이, 나의 인격과 성품이, 나의 말과 행동이, 나의 선택과 결정이, 나의 계획과 꿈이, 나의 소유와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의 형상을 닮아가며 그것이 우리의 교회, 가정생활, 일터생활, 사회생활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적 예배로서의 삶, 이것이 7분의 6 월요일부터 토요일 그리고 10분의 9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드러나는 영적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고급한 삶의 수준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로 우리가 신앙교육을 못 배웠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저급한 모습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또 하면 또 거기에 또 반발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봐, 우리가 이렇게 TV에 보면 정치적인 것으로 어떤 목사님이 나오셔서 막 뭐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저분한테 우리가 말을 걸었어야 된다. 근데 그분한테 왜 한국교회가 말을 안 걸었냐 이제 할 때, 이렇게 대화하려면 서로 좀 수준이 비슷하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원래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말을 가르치면 그 사람이 기분 나빠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말을 안 섞었어요.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고 있지만 그냥 놔둬버린 거예요. 이 놔뒀더니 괴물이 돼버린 게 그게 옳은 줄 알고,
그래서 이 반성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건 잘못한 거다. 말을 걸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는 걸 이야기를 했었어야 될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으니까 이게 엉뚱한 이상한 거기에 제 책임도 있습니다. 저도 하여튼 그런 목사니까 제 책임도 있는 거지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훨씬 더 고급한 삶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런 영향력인데,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신앙을 배운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냐? 지금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안 쓰고 지금 천국이라는 말을 누구만 썼다 그랬죠? 마태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마태가 천국이라는 말을 안 썼으면 이 문제가 안 일어났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1부 예배 때는 이거보다는 더 빨랐고 2부 예배는 좀 더 빨리 하다 그랬는데 더 늦어졌어요. 그래서 예배를 끝내고 2부 때 할 텐데요. 그림만 좀 보세요. 마태복음은 왜 천국에 있냐? 유대인들을 염두했는데 유대인은 종교 문화적 관습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의 대체어로 쓴 게 나의 주 아도나이나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라는 말을 썼을 때 유대인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생각한 거고, 나라는 다스린 통치, 지배, 이 바실레이아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한자 문화권에 왔을 때 지금 마태가 하늘나라라고 썼지만 유대인들은 전부 하늘나라를 어떻게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한자 문화권 속에서는 저거를 하늘천 나라국자로 번역했고, 중국 성경에만 천당이라는 단어가 66권 중에 2번 나와요. 히브리서 9장 24절과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천당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우리 한국 성경에서는 그냥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 한국의 1세대 어르신들은 나라국자보다는 집당자가 훨씬 더 한국 정서에 맞아서 이 천당, 천국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러나 천국, 천당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한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봤냐? 킹덤 오브 헤븐. 그래서 킹덤이 들어갔기 때문에 덜 영어 성경의 서구권은 덜 혼동이 있을 수 있죠. 나라국자보다는. 그러나 이 서구권은 플라톤의 이원론과 영지주의 사상으로 마치 영혼과 하늘은 거룩한 거고 이 세상과 육은 세속적인 것이라는 잘못된 이원론적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서구권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바른 해석이 없다가 헤르만 리델보스가 1940년에 The Coming of the Kingdom이라는 논문이 발표되면서 서구권이 그제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보수주의 신학 속에서 뿌리를 내리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880년대에 1880년대나 90년대 1800년대에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에 오신 선교사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모르고 오셨기 때문에 이 문제들이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은 도교의 영향과 더불어서 마치 하늘에 옥황상제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시녀들이 부채질하면서 파라다이스가 이루어지는 그런 천국 개념으로 기독교가 오해를 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기독교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지리적 영토적 개념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셀 수 없는 하늘의 은하의 이 은하단들을 셀 수 없는 10의 23승 무한대 이 광활한 우주 전체를 내가 창조하고 내가 다스린다. 그래서 솔로몬도 하나님을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에도 용납할 수가 없는 분인 거예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은 이 광활한 우주 전체를 창조하시고 내가 다스린다. 이 말이 천당, 천국,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 산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광활한 우주 전체를 내가 만들었고 내가 다스린다. 이 말이 천당, 천국, 하나님 나라이지 거기 들어가서 산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천당과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뭐냐? 우리가 지난번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다스림, 왕권, 통치를 가리키는 말이요. 죄와 불의로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시나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왕권, 하나님의 역동적인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모든 영역이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지시하는 용어를 천국, 천당,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죽어서 가는 천당은 있어요, 없어요? 죽어서 가는 천당은 있어요. 그러나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지리적 영토적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 말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들어갔다 나온 적 있죠. 너희 안이라고 할 때도 이게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그래서 누가 했던 거예요? 너희. 근데 우리 한국 성경을 읽으면 너희 안 그럼 다 우리 마음이라고 생각하지 이걸 예수님 가르친다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헬라어로 보면 이 엔토스 휴먼이라는 이 너희 안이라고 할 때 이 안이
도리어 영어 성경은 제대로 번역했어요. 어몽 유 위도니로 예수님의 왕권이 이 무리들 가운데 임한 것을 너희 안에 임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성경은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다 우리 마음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왕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렸다면, 그 주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받고 산다면 나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액센트가 우리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이 천국이다 그럼 불교가 돼버려요. 우리는 마음이 천국이 아니라 왕 대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 거기가 천국이죠. 그러면 그 예수님을 모시고 직장 생활한다, 설거지한다, 이게 주님의 일이고 여기가 천국을 만드는 거예요. 가정을. 내가 그 왕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직장 생활한다. 이 직장을 내가 천국,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것이죠. 내 안에 왕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날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그 왕 대신 주님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영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서 미안합니다. 이게 인간의 역사가 쭉 흘러가면서 오늘날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가 도래되었음을 이야기했고, 이거 기억나죠? 이거 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의 주님으로 오셔서 구약 시대 때 오실 예수님, 신약에 오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을 다 데리고 이제 우리를 어디로 갑니까? 이제 미래적 하나님 나라 가면 죄 때문에 눈물과 사망과 애통과 아픔과 곡함이 생기는데, 이제 죄 문제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미래적 하나님 나라는 눈물, 사망, 애통, 아픔, 곡하는 것이 다시는 있지 않고,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와 존귀와 권세와 능력과 지혜와 부여하심으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되어질 그 미래적 하나님 나라.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already 우리 가운데 도래한 것이죠.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왕이 돼서 다스리는 그 나라가 도래했음을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나 아직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어질 미래적 하나님 나라는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을 이렇게 이 오스카 쿨만이라는 사람은 D-Day와 V-Day로, 헤르만 리델버스는 성취 완성으로 이야기하는데, 마치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3일 독립이 선언이 됐어요. 그러나 아직 8.15 광복이 오지 않은, 그래서 상하이에 임시정부가 있는 것처럼 오늘 기독교인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어요. 그러나 아직은 아니에요.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런데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은 친일파로 살아갈 것이냐, 광복군으로 살아갈 것이냐, 이게 기독교인들의 삶에 지금 결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임시정부, 그래서 만주에서 만주를 떠다니면서 광복의 날을 꿈꾸는 사람들처럼 이 땅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친일 세력으로 내가 살아갈 것인지. 그래서 암살이라는 영화에 이정재 씨가 나중에 그러잖아요. 이렇게 전도연이가 이렇게 총으로 쏘려고 그럴 때 어떻게 왜 우리 그 동지들을 팔아먹었냐고 딱 그러니까, 이런 날이 올 줄을 내가 몰랐지 그러잖아요. 이렇게 분장도 잘했잖아요. 배 이렇게 나오면서 이런 날이, 우리가 예수님 재림할 때 그렇게 후회할 때, 진짜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지. 그런데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지금 전쟁이, 정말 예수님이 올 징조들이 점점 더해져 가잖아요. 이런 이상기후와 함께해서 지금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이런 거죠. 그러면 이미와 아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게 되는 이런, 그래서 텐션, 긴장이 있는 거예요. 여러 요인이 있지만 제일 큰 요인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를 드렸댔어요.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패자매들은 사단의 활동이 있고, 예수 안 믿는 넌크리스찬들과 같이 이 땅을 살아간다는 가치관의 충동과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길들여짐이 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자꾸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것들이 있죠. 그런 우리를 돕기 위한 것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과 과학주의와 만모니즘과 실용주의와 자기중심주의와 쾌락주의가 오늘 우리의 신앙을 공격해오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공격들 속에서 마치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좋아하며 시집장가 가듯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종교와 동화되고 섞이고 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런 세상의 이런 나라의 가치들, 아까 말했던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이런 절대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다양성,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냐, 왜 성경만 진리라고 말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그래 내가 기독교 니네 종교를 존중할게,
너도 내 종교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종교 간의 다원주의처럼 종교의 대화들이 이루어져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옹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절대적이라면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에 또 과학주의라고 하는 이 과학에 대한 왜곡된 생각, 과학 만능주의, 그래서 인간이 어떤 것으로 증명하고 실험돼야지만이 팩트인 것처럼 왜곡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들, 그런 거와 더불어서 이 돈의 만몬의 논리, 그래서 이런 이 돈의 제국과 같은 이 돈 힘의 논리와 이 왜곡된 이 잘못된 프라그마티즘, 이 실용주의로 인해서 인간을 목적으로 돼야 되는데 인간을 수단으로 되기 때문에 인간 상실, 인간 소외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 속에서 이 현대인들이 마치 회사의 부속품처럼 여겨지는 이런 가치들, 더군다나 거기에 우리 옛성품은 자기중심,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쾌락적인, 그래서 중독의 문제가 있는 이런 세상 나라에 우리는 혼합되고 통화되고 섞여서는 안 돼요. 동화되고 섞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이 아이덴티티를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반드시 예수님은 재림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군으로 살아가던 과거의 우리 독립군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 정체성을 우리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로, 우리가 비록 육신을 입고 살지만 육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자라는 이 크리스천의 정체성. 다시 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자들이요, 육신을 입고 살지만 우리는 육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미와 아직을 사는 동안 사단에게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뿔 달리고 드라큘라처럼 피 흘리면서 우리에게 공격해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상적인 면을 왜곡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사상적인 것들로.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다 부자, 재벌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돈 앞에 기죽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비록 옛날에 그 선비들이, 가난한 선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두루마기를 그냥 풀 먹여서 빳빳하게 데리고 이렇게 꼬매고 기울이지만, 그러나 당당한 선비처럼 기독교인들이 주눅질 거예요. 나보다 돈 더 많은 사람이 있고 사회적 위치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 앞에서 무례한 것은 아니지만 당당하는, 왜냐? 나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우리는 이 세상의 그런 죄, 자기중심적이고 쾌락적인 그런 육체의 정욕에 매이지 않는. 왜요? 반드시 재림의 주님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를 눌리고 있는 것으로부터 누림으로, 이미와 아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To be continued.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